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주 목요 철학원 행사에 나와서 여러분과 같이 인사도 나누고 좀 많이 배우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기회 주셔서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백성균 원장님 말씀하실 때 시민상대를 하는 건 처음이지, 사실 처음이라서 불산으로 반짝 긴장하고 있는데 처음이지, 이 말씀은 조심해라 이 말씀인데 뭐 조심을 하겠습니다만 그게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유형의 문화 행사를 허락하신 김대권 청장님께 깊은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요즘 지자체단체장들 아시는 대로 주된 관심사가 4차 산업혁명이고 경제고 취지이고 창업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문화, 특히 인문학에 대한 생각을 하실 여유가 별로 없는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장님께서는 인문학의 중요성을 인정을 하시고 이런 행사를 허락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 좋은 장소 허락해 주신 우리 황인담 관장님께도 감사 인사 드리고 전체적인 도서관의 행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배선재 대표이사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청중 앞에 서서 얘기할 때 꼭 지켜야 된다는 3가지 준칙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모든 분들이 볼 수 있게 똑바로 서서 어깨 펴라. 두 번째는 모든 분들이 들으실 수 있게 큰 소리로 똑똑하게 얘기해라. 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모든 분들이 좋다고 박수 칠 수 있도록 짧게 이해하고 내려가라. 첫 번째 2가지는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세 번째는 전혀 자신이 없습니다. 장황한 이야기가 거의 1시간 동안 진행될 텐데 아주 지루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니 여러분의 양해를 미리 구합니다. 이 내용이 백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천 년에 걸친 문화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문화사학자도 아니고 여기서 다루는 어떤 인물이나 어떤 내용이나 어떤 사상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문을 써본 경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사람의 보행자가 대구 골목길 다니면서 이런저런 구경하고 지나는 그 수준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수박 그살기까지도 안 되고 멀리서 사과밭에 익어가는 푸른 사과를 눈으로 맛보는 그 정도니까 이해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형의 인문학 담론을 시작할 때는 흔히들 고전 그리스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이유는 그때 살았던 철학자, 문학자들이 다룬 여러 가지 주제들이 아직까지 유효하고 아직도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고 있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오늘 철로역정의 비단길도 예외는 아닙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그리스의 속담, 구체적으로는 모든 사람은 천성적으로 알기를 원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에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체계화할 줄 아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제일 먼저 알고 싶어한 것,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대로 알고 싶어한 것은 자연히 자기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나? 무엇 하나? 앞으로 어디로 가나? 목적이 뭐냐? 그 나가서는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 사실이 사실이냐? 즉, 내가 존재하느냐? 아니면 허망한 꿈이냐?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존재의식이라고 명명할 수 있지 싶은데, 그러한 존재의식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인류가 남겨놓은 제일 초창기의 문헌이랄지 기록으로 돌아가 봅니다. 기원전 한 2600년 전, 그러니까 4600년 전이죠. 그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우룩 왕국이라는 작은 국가가 있었고, 거기 길가메슈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룩은 구약 성서의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 지역과 같은 영역입니다. 길가메시 왕의 생애가 영웅적인 생애라서 그분의 업적이 후전으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 한 세기에서 다음 세기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다가 2100년경에 이것이 흙판에 쐐기문자로 새겨져서 19세기 말에 티그리스 강변에 있는 니네베 박물관 발굴 시에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그 장소는 옛날 아시리아의 이 아슈나시팔이라는 왕이 세운 도서관인데, 발굴된 이 흙판이 총 3만 개가 넘었습니다. 그냥 완전한 판이 아니고 조각조각 난 것들이겠죠. 반만 년을 거기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도 몇 차례 화재가 나서 흙으로 구운 그 흙판이 불에 타서 벽돌같이 된 덕분에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길가메슈라는 왕이 조금 폭군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폭군의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신들이 엔키두라는 야인을 보냅니다. 어떻게 좀 길가메슈 컨트롤 좀 해라. 그런데 엔키두라는 야인이 다른 길은 없고, 그저 싸워서 이긴 후에 길가메슈를 통제하겠다는 생각으로 두 사람이 싸우는데 길가메슈가 이겼어요. 그때부터 엔키두는 길가메슈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도왔습니다. 한 번은 밖에서 영웅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 사랑의 여신 이시다, 성세는 아스타리라고 나옵니다만은, 그 여신이 길가메슈에게 구애를 합니다. 구애를 하면서 황소로 내려보내는데, 엔키두가 구애하는 그 여신을 모독을 합니다. 모독을 하면서 황소의 뒷다리까지 내던집니다. 상당한 성적인 모독이죠. 그 때문에 신들은 3문제 2는 신이고 3문제 1은 사람이라고 믿었던 길가메슈를 벌하지는 못하고 야인이 된 엔키두를 벌하면서 죽여버립니다. 여기에 인류 문화상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인지가 기록이 되고 거기에 대한 슬퍼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러한 장면은 나중에 천몇백 년 후에 올 호버의 여러 가지 죽음의 장면들, 특히 트로이의 명장 헥토의 죽음에 비하면은 너무나 미미하고 뜻이 없지만은 그래도 인류가 남긴 첫 장면입니다.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문화인이 죽음을 인지하고 나서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나섭니다. 길가메슈가 영문을 구상하면서 소위 불사초, 불로초를 찾아 나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올 진시황보다는
그건 2300~24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불사초, 불로초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길가메시는 죽음의 물결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물은 손에 닿기만 해도 사람이 죽는다는 어둡고 무서운 물인데, 그 길을 거쳐야 하는 이유는 그 죽음의 물결 건너편에 대홍수를 견디고 살아남으면서 영혼에 이른, 이름은 운나피시즘이랍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 가서 불사의 비밀, 영혼의 길을 얻기 위해서인데, 운나피시즘은 아예 그런 길이 없으니까 돌아가라. 그러나 길가메시는 단순히 빈손으로 갈 수는 없죠.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나?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래전에 이 운나피시즘이라는 사람이 아주 어렵고 정의로운 사람이라서 신이, 하늘에 있는 에아라는 신이 명해서 내가 홍수를 내려서 세계를 썰어버릴 테니까 너는 거대한 방주를 지어가지고 살아있는 생명들하고 내 가족을 거기에 태워서 생명을 구하라. 노아 이야기하죠. 노아보다는 거의 1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그대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고 신을 복종하는 그 행위 때문에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길가메시는 실망을 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운나피시즘이 보니까 너무 애석하고 마음이 아파서 그러면서 내가 불사나 불로는 모르겠지만은 어디 가면은 회춘초는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장소를 가르치십니다.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회춘초를 구합니다. 구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먹지 않고 목적은 아마 자기네들 가족 아니면 자기네들의 백성과 나누어 먹겠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간직하고 돌아오다가 날이 하도 더워서 바위에 놓고 모여가는 동안에 뱀이 그것을 먹어버렸어요. 여기에도 물론 이제 신화적인 상징이 작용하겠죠. 뱀이 껍질을 벗고 자꾸 나오니라 1년에 한 4번, 12번까지 하니까 이것을 회춘이라고 생각하고 그 회춘초를 뱀이 먹었다고 이렇게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망을 하고 돌아와서는 완전히 포기를 하지 않고 그래도 인간이 이루어 놓은 성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한된 삶을 살더라도 이렇게 훌륭한 성곽을 지었잖나,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하고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 이유가 길가메시라는 이 초대 영웅이 여러 면으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불사초를 찾아 나선다는 이 자체가 인간 조건을 거부한다는 거거든요. 인간의 조건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것이 기본 조건인데 이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물론 살아있는 인간 다 영혼에 대한 동경도 있고 무한에 대한 갈망도 있지만은 길가메시는 그 동경 갈망이 아니고 무한과 영원을 소지하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반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반항. 이것이 20세기 중반 소위 실존주의자 알베르 카뮈의 생각입니다. 그의 반항입니다. 그러나 그 반항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이유는 길가메시의 그 성실함, 실패를 하더라도 인간 조건을 상회할 수 있는 길을 찾다가 실패하더라도 제한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업적을 인정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간성의 최대 표현이다. 이렇게 인정한 그것 때문에 벌을 받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엔키두는 자연현상에 대한 이 거부 반응, 또 신에 대한 모독, 불복종,
이런 것 때문에 그 존재를 잃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존재가 무슨 철학적인 윤리학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였을 겁니다. 또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이러한 국가가 점점적으로 커서 큰 제국이 될 때 특정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인류 사회에서 제일 처음에 등장한 제국주의자는 흔히들 사르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남긴 것은 나는 절대적인 왕이다. 나에게 복종해라. 아니면 너희는 죽는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희들의 존재 기본 철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단계까지 옵니다. 여기서 잠깐 한두 가지 그림을 보겠습니다만은 길가메시입니다. 거인이죠. 이 거인은 성서에 나오는 거인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성서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죠. 신들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낳은 고대 용사들아, 거인입니다. 또 사해 문서 가운데 거인서라는 그 작은 부분 속에 길가메시와 엔키두가 언급이 됩니다. 기원전 2세기입니다만 그때까지 살아있었다는 거고, 이 거인 사자가 작은 것이 아니고 길가메시가 이만큼 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거인이었고, 이게 우르크 왕국의 옛 성터입니다. 저 왼쪽 위에 지구랏 초대 피라미드 있죠. 기원전 2600년에 지은 그 지구랏에 남아있는 모습이고, 이것이 길가메시의 출생에 관한 기록입니다.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업적을 이뤘고 뭐 됐다. 이런 석판이 아니고 흙판에 길가메시에 관한 사항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수에 관한 기록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우르크 왕국의 깃발, 여기 보시면 제일 아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물품을 가지고 당나귀의 말에 어깨에 짐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동물들, 다른 재산을 가지고 음악까지 열면서 제일 왼쪽에 있는 왕에게 가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왕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죠. 이상. 하여튼 이런 시대에 길가메시도 살았고 사르곤도 살았습니다. 이게 엔키두, 야인이고 다시 길가메시입니다. 엔키두가 모독한 사랑의 여신 이시타하고 이시타의 동물이 왼쪽 아래에 있는 사자, 또 이것이 이시타가 길가메시의 엔키두를 죽이려 보냈던 하늘의 황소를 이 두 영웅이 신의 동물을 죽입니다. 그 죄로 엔키두가 죽은 셈이고요. 이건 옛날 이집트 메네스, 이 바빌로니아 혹은 또 아시리아, 수메리아 그보다 훨씬 이전, 이건 한 3,200~300년 전에 메네스의 상이고, 이게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만, 이것도 메네스의 옛 기록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 양반이 사르곤 대제입니다. 그 당시에 기원전 2000년 문헌한 그 시대에 이런 청동 제품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이것은 사르곤의 출생 기록입니다. 사르곤의 출생 기록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단순한 왕으로서가 아니고 독재적인 왕이지만은 어느 정도의 겸허함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 겸허함은 백성들에 대한 겸허함이 아니고 위에 있는 신들에 대한 겸허함이라고 하겠습니다. 백성들에 대해서는 항상 나는 아카데의 왕이고 막강한 왕이다. 나를 복종해라. 복종하면 너가 살아나고 너의 존재가 유지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하무라비, 잘 아시는 하무라비. 여기에 현무암에 기록된 법조항이 280개가 넘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남아있는 법조항들인데, 하무라비 법전은 철저히 부계 사회의 법입니다.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자로 들어온 아이가 아버지를 부인하면 혀를 잘라버립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뺨을 때리면 손목을 잘라버립니다. 또 귀족 중심의 사회라서 의사가 귀족을 치료하다가 귀족이 죽으면 손목 잘라버립니다. 이런 유형의 법이고, 동해 복수법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이는 이, 눈은 눈, 이런 식의 법전입니다만은, 그래도 이것이 인류가 가진 첫 법전이고, 이 법전이 뜻하는 것은 어떤 정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의 통치 수단으로 만든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나에게 순종하고 내 명령을 따를까? 아주 좋은 방법이 이러한 유형의 법전입니다.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만든 하무라비 같은 사람이 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겸허한 자세를 취합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이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구약 성서에도 이런 겸허한 생각, 이러한 경외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엔키두가 불경 때문에 죽었다는 것뿐만 아니고 구약성서에도 기원전 1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구약성서에도 경외에 대한 생각, 잘 아시겠지만은 전도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아니면 잠언에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것들 나오지만은 이런 건 다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야훼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인간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고 너희들의 축복을 위해서 너와 너 조사, 너 후손들이 나를 경외하게 하고, 여호와의 명입니다. 경외하게 하고. 그 말씀은 경외하면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없어진다. 존재가 없어진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 후에 나중에 모세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이집트의 람세스로 돌아옵니다. 기원전 한 1300년 된다고 하는데, 그 람세스 왕이 자기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했는지 다만 8명의 공식 왕비를 두고 한 200명의 후궁을 두고, 그 왕비와 후궁에서 150명이 넘는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 자녀들 가운데 50명이 넘는 아들들의 이름이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을 때는 몰라도 일단 가고 나면 허무해지는 거죠. 그 험한 모습을 영국의 셜리라는 시인이 오즈만디아스라는 제목으로 시를 쓴 것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오즈만디아스는 유한시스의 히랍, 그리스 이름입니다. 심상은 펼쳐진 사막에 부서진 석상들이 있는데, 다 부서지고 없어지고 모래밖에 없는 거기에 석상 밑에 내 이름은 오즈만디아스다. 왕중의 왕.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을 보고 너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군주들 다 여기에서 죽어라. 희망을 포기하라.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겸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한 람세스의 길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미국 대법원 서쪽 벽에 새겨진 구조입니다. 제일 왼쪽에 제일 오래된, 조금 전에 그 팔렛 보여드린 이집트의 마네스, 기원전 3500년경, 가운데가 칼 차고 있는 사람이 하무라비, 기원전 1800, 2000년, 마지막이 1500년대부터
기록되기 시작한 구약의 모세, 자, 법을 제정한 사람들과 법을 집행한 사람들이 미국 대부분 벽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존재와 경외, 이 관계입니다. 존재하기 위해서는 경외해야 되고, 존재하지 않으려면은 이제 경외가 필요 없다. 이런 논조인데,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처음으로 존재의식과 연관된 생각을 하게 된 결론,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경외를 표시해야 된다. 따라서 내가 경외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런 결론이 인간의 존재의식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단계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알렉산더로 넘어옵니다. 알렉산더 대제로 넘어오면은 이분 기억하신 대로 온 세계 다 정복하면서 자기의 이름이 새겨진 도시가 자기가 직접 세웠던지 후대 사람들이 세웠던지 70개가 넘습니다. 미국에만 해도 12개가 되는 가장 오래된 도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으로 유명한 그 도시가 알렉산더 이름을 딴 도시인데 상당히 정복자지만 겸허했던 것 같아요. 한 말씀 잊었습니다. 이 람세스입니다. 람세스. 모세 람세스인데 이 미라가 이집트에 있었어요. 이집트 박물관에 있었는 것을 자꾸 이렇게 박테리아가 생기고 부패하니까 그 박물관에서 어디 보내서 조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프랑스로 보냈습니다. 프랑스 오는데 이제 종합 검진하러 오는데 신분이 불분명하잖아요. 무엇으로 입국을 시킬지. 보통 물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뭐 6% 하겠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프랑스 정부가 내린 결론은 그래도 왕이다 하고 이 머미의 사진을 찍어서 여권을 발급하고 그렇게 해서 프랑스에 와서 검진받고 지금은 다시 또 이집트에 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왕도, 이런 바로 왕도 이제 그 생애를 겸허하게 보내지 못하고 말씀드린 대로 수백 명의 후궁까지 둔 그런 인물입니다. 알렉산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알렉산더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시즈고 나오고요. 다음에 콘스탄틴 대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도 주된 업무가 정복이었고 시즈도 마찬가지였죠. 저 터키 북쪽에 있는 폰수 제국에 가서 승리를 하고 젤라 전투가 끝난 다음에 너무나 잘 알려진 왔노라 보았노라 정복했노라 그런 목적이 정복이고 여기는 정복이 존재와 직결이 됩니다. 콘스탄티누스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적수 막센치우를 처형하고 오면서 그 잘 알려진 표적 이 표시로는 승리하리라, 승리를보다도 정복하리라 합니다. 빈케스라는 용어인데 정복하리라. 여기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될 것은 정복이 바로 또 존재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경외가, 그 다음엔 정복으로 넘어가고, 경외가 굉장히 교만해졌죠. 정복이 이제는 내 존재를 확립해주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지나고 나서는 일종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정복자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는데 그 의미가 뭐냐고 땅 확장하고 내 명령 복종하는 사람들 많아지는데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정복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습니다. 회의감을 갖고 물리적으로 폭력적으로 정복하는 이것을 이제는 객관화시켜서 내면으로 가져 들어옵니다. 외부의 사안에 대한 정복이 아니고 내면의 세계에 대한 극복입니다. 굉장히 큰 변화죠. 폭력이 성찰로 돌아가는 그 단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의 주인공 마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로마 황제가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생애를 전쟁터에서 보내고 그가 남긴 그 작은 글 모음집, 제가 어떻게 잘못 쓰다 보니까 사색이라고 했는데 나중 보니까 명상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은 편견이지 사실이 아니다. 또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마라. 죽음이 항상 내 머리 위에 있다. 또 너가 다른 사람 비판하기 전에 너 자신이 그 사람과 얼마나 닮았는지 생각하라. 인간의 영혼은 명상으로 그 아름다움이 채색된다. 또 영혼은 늘 시시에 묶여 있다. 이런 말들은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나 혹은 개선장군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전쟁의 영웅이 황제가 절대 권력을 누리는 그 황제 장군이 승리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복이 성찰로 이렇게 변한 그 과정이고, 알렉산더입니다만, 시저. 여기에 푸틴하고 시저하고 연결해 놨는데, 어지간히 닮았죠? 푸틴 스스로 자신, 혹은 또 언론에서는 차르 푸틴이라고 그러는데, 시저가 차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나타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스탄틴. 여기는 좀 색다른 겁니다만, 가운데 여기가 모하멧입니다. 모하멧. 앞으로 나올 모하멧이고, 불에 쌓여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크스 아우렐리우스. 생각하는 것, 여기는 언급 안 됐지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하면은, 전 세계는 한 권의 책인데, 너가 여행하는 것은 그저 한 페이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색에 혹은 또 명상집에. 이런 분들이라 지나고 나서 로마가 5세기 중반에 패망을 하고, 그때부터 중세가 시작하는 10세기, 11세기, 12세기까지는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 시대를 보카치오가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 저 같으면 암흑의 시대라고 안 했겠어요. 암흑의 시대라기보다도 언둔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물론 게르만 종족의 침략이 계속되죠. 계속되어서 문화인들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문화인들이 유럽의 문화를 간직하기 위해서 벽촌에서 벽촌으로, 구석에서 구석으로 들어가 숨습니다. 저 멀리 스코틀랜드, LA 이런 나라 작은 섬에 가서 작은 집을 짓고 수도원을 짓고 거기 생활하면서 그 문화를 계속 존속시켜서 그분들 덕분에 사실 유럽의 문화가 오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암흑의 시대가 아니고 언둔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언둔의 시대 혹은 암흑의 시대가 한 500년 걸렸는데요. 로마 패망부터 중세까지. 그 500년 동안 암흑이든 언둔이든 그냥 지나갈 수 없었을 겁니다. 어느 정도의 가치관이 거기서 서서히 형성될 겁니다. 우리도 생활에 그렇지 않아요? 어려울 때, 암흑일 때, 혼자 있을 때 생각의 깊이가 느껴지죠. 무엇이든지 사색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세 가지 조류가 형성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문화사적인 조류라고 하겠는데, 하나는 처음에 그리스 학풍이 들어오기 시작한 유럽이라서 그리스의 이성을 존중시하는 융합적인 스콜라 학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그건 전혀 아니고 인간의 가치는 신앙에서 온다. 신앙도 신비주의적인 신앙에서 온다는 이 조류가 형성이 되었고, 세 번째로는 앞에 융합적인 이 논리보다 훨씬 더 강한 분석적인 논리의 조류가
500년에서 1100년 사이에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세 수도사가 있습니다. 세 수도사가 있는데 첫 번째 수도사가 잘 알려진 캔터버리 대주교 안셀무스입니다. 안셀무스인데 이 사람이 유명해진 것은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 사물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 대전제가 신앙이다. 자문의 말씀과 같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 경외에 뿌리는 신앙이니까 안셀무스 이야기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믿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두 번째는 신비주의자 베나드입니다. 성 베나드인데 성 베나드의 생각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 이성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그 신앙은 신비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어떻게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이론, 인간의 말이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오로지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통해서만이 신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신비주의적인 체험은 순간적인 무슨 환희나 무아지경 이런 것이 전혀 아니고 한평생의 노력을 통해서 서서히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절대자와의 융합의 과정, 이런 것을 신비주의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신비주의자가 하는 이야기는 아벨라 혹은 또 안셀무스 같은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는 신앙 속에는 이성적인 논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별도의 신앙 자체에 이성적인 논리가 있다. 신앙은 일반 논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적인 논리만 이해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후에 한 500년 후에 데카르트가 유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혹은 하트라고 하는데 하트 속에는 이성적인 논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트의 특별한 이성적인 논리가 따로 있다. 예를 들면 사랑입니다. 사랑을 논리적으로 분해를 못하지만은 사랑이라는 사랑 자체의 논리가 있겠죠. 예. 조금 야유적인 것은 중세 때 신비주의자의 생각이 천재세기 데카르트의 그 생각 속에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 신비주의자가 이성주의자를 낳은 셈입니다. 또 이것도 어디서 나타나나 하면은 단테 신곡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단테 신곡의 끝에 보면은 주인공 단테가 지옥에서 천국에 이르는 그 과정에 세 사람의 지도자를 봤습니다. 안내자를. 지옥에서 연옥까지는 로마 시인 버젤이고, 그 다음 연옥에서 천국의 첫 단계까지는 단테가 그렇게 사랑했던 베아트리치가 안내자로 등장하고, 마지막 천국의 단계, 인간의 영혼이 영혼을 대하는 하나님과의 융합하는 그 단계에서는 그렇게 사랑했던 베아트리치로 하고 중세 신비주의자 베나드를 안내자로 택합니다. 이것도 우스운 것이 중세 떠나서 르네상스의 이성주의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문턱에서 단테가 이성주의자,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택하지 않고 신비주의자를 택합니다. 르네상스의 뿌리가 신비에 있다는 것인지로 모르겠지만은 그런 양상이 벌어집니다. 이 중세 세 가지 교류. 안셀무스의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에 대응하는 베나드는 이해가 아니고 나는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 다음 마지막에 아벨라드라는 사람이 이 아주 심한 논리주의자고 어떻게 보면 성격적으로 아주 고약한 사람인데 12세기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고 가장 위대한 논리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남기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그 당시 용어로 표현한다면은 아빌라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믿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나는 먼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야 한다. 정반대죠. 이해하기 수 믿는다가 아니고 믿기 위해서는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주된 생각은 늘 진리에 관한 건데, 진리는 상존하는 의구심과 지속되는 질문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분명한 생각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 신학하고는 정반대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황교리적인 신앙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질문이 있을 수가 없죠. 절대적이죠. 교황의 분류성에 근거한 결단이 신앙과 일반 생활의 기준이 되는데, 이 아벨라드 같은 사람은 난 그것은 모르겠고 내가 믿기 위해서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모든 진리라는 것은 질문을 격려해서 도달한다. 서로 안 맞죠. 자기가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이런 사람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신앙 절대 시대에 어떤 사람이 나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존중하고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가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진리는 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이런 것은 분명히 야단일 거고, 이단이 그때 그렇게 결단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중세적인 아벨라드를 빼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성 안셀무스하고 베르나드가 남는데, 이분들의 공통분모, 나는 이해하겠으면 믿는다, 나는 체험하겠으면 믿는다. 결국은 공통분모는 믿는다입니다. 믿는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경외와 정복을 거친 다음에 믿음으로, 신앙을 돌아서 이 고백은 이제 내가 믿는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경외도 정복도 아니고 믿음이 내 존재를 확인하고, 믿음 자체가 인간 생활의 존재 전체 모든 가치를 규명하고 목적이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대적 신앙 교황교리적 분류성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새로운 과학에 대한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 시대, 이 신앙의 시대에 프랑스인들이 한 100년 동안에 거대한 성당, 노틀담 성당, 샤트레 노틀담, 랭스 노틀담, 이런 거대한 성당을 80개나 지었고 작은 교회를 500개나 지었습니다. 역사에 그런 예가 없어요. 이 신앙의 시대. 이 신앙의 시대에도, 그런 성당의 시대에도 사람의 마음속에 과학적인 시각이 동트기 시작합니다. 사실 순수히 건축학적인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의 그 집 지을 때, 옛날에 집 지을 때 대목에 무슨 계산하겠어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그러나 그 대목의 머릿속에는 수학적인 방정식 비슷한 것이 돌아갈 거고, 여기에는 이런 규모의 기둥을 써야 되고 저런 가래가 써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이 중세 성당 설계자들과 시공자들도 유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이성이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이 시대에 유럽 사람들이 프로타고라스라는 히랍, 그리스의 철학자와 조우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와 거의 동시대 사람이고, 하지만은 남긴 명언 중에 하나가 인간이 모든 사물의 척도다. 인간이 정한다. 엄청난 파동을 일으킨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정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때부터 인간이 중심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위험한 길로 들었었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또 돌아보겠습니다만은, 이 시대에 이러한 생각, 인간이 모든 사물의 척도고 나침판이고 기준이다 하는 이 생각이 18세기 또 17, 그 전부터 17세기까지 이제 이어지면서 이승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또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그리스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나? 유럽은 그렇게 개방적인 사회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폐쇄된 그런 사회입니다. 그리스나 이태리 같이 그렇게 개방된, 지리적으로도 그렇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교회의 교리에 얽매여 사는 그런 시대였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어왔나? 여러 가지 통로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통로가 십자군 전쟁입니다. 11세기 말에 시작해서 거의 13, 14세기까지 간 십자군 전쟁인데, 이 십자군 전쟁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유럽이 배운 것은 이 아랍 문화권의 발전이 유럽에 비교할 수 없이 앞서 있다. 사실 그 당시 아랍의 의사들이 기록한, 또 남겨놓은 문서를 보면은 유럽의 의사들이 환자들 다루는 방법을 보고 너무 놀랐다는 그런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취 없이 톱으로 다리를 자른다든지, 이런 것은 아랍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다고 하고, 자기네들의 문화의 수월성을 이야기합니다. 아랍 사람들은 유럽이 개방되기 훨씬 이전에, 그저 8세기, 그냥 7세기 모하메 출생 이후부터 그 후예들은 자기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이웃의 문화를 흡수 통합합니다. 그 아랍어의 단어 속에 개방이라는 단어는 정복이라는 단어와 직결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시대에 유럽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지식을 얻게 되는 거죠. 주된 수혜자는 아랍이 아니고 유럽입니다. 유럽의 학자들이 아랍 세계에 가서 철학, 과학, 의학 모든 것을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나중에 르네상스의 근간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문화였나? 벌써 8세기에 그랬고, 8세기 후반, 9세기 초반에 지혜의 전당이라는 큰 박물관,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건수가 40만 권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보신 사진들입니다. 아시는 사진들이고, 이게 이제 지혜의 전당입니다.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고 과학자들 많이 모여 있죠. 여러 형의 과학자들입니다. 이게 9세기입니다. 여기 이제 지혜의 전당에 학자들이 논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은 baghdad, 말 뜻대로 하면은 신이 계획한 도시. 이게 도시입니다. 원형의 도시고, 이 안에 모든 것이다, 모든 시설이다, 도시가 갖춰야 할 시설 다 갖추고 있는 원형의 도시가 baghdad입니다. 저건 그 당시의 아랍 월드는 아마 역사상 어느 시대, 어느 지역보다도 더 찬란한 문화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분들이 이루어놓은 것을 가지고 유럽이 소생했다고 할 것이고, 유럽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을 통하고 여러 교육의 통로를 통해서 많은 것을 습득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고전 그리스의 문화권에 접하게 되었다는 거죠. 유럽인들이. 9세기, 10세기 그때부터 이미 아랍 학자들은 고전 그리스 문학이나 철학을 아랍어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당장 한 것이 아니고,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에서 아람어로, 그 다음엔 아람어에서 아랍어로 번역된 모든 문헌들이 나중에 중세 라틴어로 삽력이 된 셈입니다. 아랍어가 고전 문화와 르네상스 사이에 통로가 되고 번역가가 된 셈입니다. 아랍 문화가 없었더라면 르네상스라는 것이 훨씬 더 뒤에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 문화라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르네상스가 무에서 유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고전 그리스의 문화가 아랍 세계를 통해서 유럽에 온 후에 유럽이 그것을 옛날 것을 다시 또 재생시켜 가지고 이룬 것이 르네상스입니다. 부르카 잘 아실 겁니다. 르네상스, 이태리 르네상스의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보다 1년 전에 좀 덜 알려진 포이크트라는 학자가 쓴 책명이 재생이라는 양을 씁니다. 그리스 문화의 재생, 위더 벨레이북이라는 독일어인데 소생, 재생시킨다는 거죠. 이것이 르네상스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옛날 것을 다시 소생시켜서 만든 이것이 르네상스다. 역사 사학자들이 볼 때 이것은 단순히 무슨 움직임이 아니고 하나의 사상적인 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문화의 흐름 속에 우리가 유럽뿐만 아니고 우리가 아랍 세계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학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이 있고 또 우리의 언어 속에 유럽의 언어 속에 그것을 가지지 못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도 아랍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아랍은 단순히 교량 역할을 한 고전 문화와 현대 유럽과의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는 그런 문화였을 뿐만 아니고 문화의 방향을 제시해 준 그런 문화였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아랍 문화권이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한 것이 애석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고 문학, 철학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아랍은 baghdad은 세계의 중심이었고 또 아랍어는 옛날 그리스의 자연과학적이고 실험적인 언어에서 추가적으로 알라에 대한 묘사를 하는 추상적인 신비적인 언어까지 겸한 새로운 언어로 탄생을 하고 이것이 유럽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아랍 문화권에 어떤 사람들이 그 당시 살았는 것 몇 가지만 잠깐 보겠습니다만은 알콰리즈미 수학의 조상입니다. 오른쪽에 숫자 보시죠. 인도 숫자 혹은 아랍 숫자라고 하는데 1, 2, 3, 4 또 표기된 그것이 무엇이 기준이 됐나 하면 각도가 기준입니다. 1은 각도 하나, 2는 각도 둘, 3은 셋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발명한 사람이고 또 구변 삼각법을 서구에 전파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미 자기가 세계 지도를 완성했고요. 알콰리즈미가 007하고 상당히 닮았죠. 알-라지스라는 사람인데 의학자입니다. 의학 총수를 들고 있는 사람인데 프린스턴 같이 그렇게 엄한 청교도 대학의 차플 벽에 아랍 의학자 라제스가 이런 색유리창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업적이 유명했다고 필요했던 거고 알-파라비라는 사람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런 식물에 대한 또 약초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매를 따서 달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사안입니다. 밑에 뱀이 있고, 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하다는 그 지침입니다. 뱀에 물렸을 때는 뱀을 잡아서 끓일 때 이런 열매들 넣어서 끓여서 그 물을 마시라.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문헌에는 뱀에게 물렸을 때는 그 뱀을 잡아서 쪄서 가루를 만들고 그 가루를 상처에 발라라. 여기야 요즘 생각하면 뱀한테 독사한테 물렸는데 뱀 잡아가지고 쪄서 가루 바르고 그 사이에 사람 죽겠지만 이런 문헌들이 그 당시에 이제 남아있다는 그런 것들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문화를 이루었나? 결국은 그 배경에는 그리스 문화권이 있습니다. 문화권이 있고, 그리스에서 아랍에서 유럽으로 왔는데, 그리스 문화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폭이 굉장히 넓고 깊은데, 배경에 지리적인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사면 팔방이 전부 다 바위 아닙니까? 바다. 이오니아, 에게해, 지중해 등등 전부 바다고, 이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드리아해, 지중해, 에게해다. 이러한 해양성이, 개척적인 해양성이 그 지역의 문화적인 성격의 일부가 되었고, 그것이 새로운 세계를 발굴하고, 그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것을 얻어와서 자기네들 스스로의 문화를 다시 또 개발하는 이런 사안이 있었어야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르네상스 하면은 14세기, 5세기 때 이태리에서 일어난 문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동시에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루터가 95개의 큰 주제를 종이에 써서 비텐버그 성문 거기에 대자보로 붙여놨다가 나중에는 고생을 합니다만은 그 개혁이 역사에서는 종교개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가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갈라진 그것을 종교개혁이라고 하고 있는데, 달리 보면은 종교개혁이라기 하기보다는 다른 르네상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르네상스가 옛날 것을 찾아서 다시 또 재생시키는 것이 르네상스라면은 루트도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현재 신앙에서 옛날 초창기의 사람들이 성세만 의존해서 살 때 그 성서가 기준이 되었고, 그 성서에서는 루터가 발견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죽는다 하는 그런 표현뿐만 아니고,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전부 다 하죠. 삶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 기초가 믿음이다. 그렇다면 루터 마음속에서는 믿음 외에는 딴 것이 없다.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의 가치관은 모든 것 다 제쳐놓고 사람의 선의의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좋은 일 하는 이것이 하늘로 가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다. 그 말도 맞습니다만은 루터의 생각은 그것은 2차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그 자체고, 믿음은 오로지 믿음 그 자체에 의존하고 이것은 오로지 은총에서 온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은총으로 주어진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내 존재를 확인해주고 또 현실화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합은 이 두 개 다 문화적인 르네상스나 신앙적인 르네상스가 다 16세기 때 거의 완료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재생한다. 나는 재창조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제는 정회진하고 정복진하고 신앙진하고 그 다음에 재창조, 옛 것을 다시 찾아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나 것으로 하자. 재창조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것이 존재의식의 네 번째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 200년 지난 후에 소위 천재세기 17세기로 들어옵니다. 이 17세기에 세 사람의 삼총사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난 친구가 피사 대학 중퇴자인 갈릴레오입니다. 갈릴레오 역시 갑자기 나타난 혜성이 아닙니다. 그전 세기의 코페르니쿠스다 혹은 브루노다 이런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그 전에 왔던 사람들이 갈릴레오가 이야기한 것들을 이미 다 이해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갈릴레오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람들보다 더 강조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천재 시대에 한 사람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뉴턴입니다. 뉴턴인데 뉴턴 역시 자기 혼자서 무엇을 개발하기보다도 물론 전통에서는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운운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랍하고 유럽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창문, 이게 고딕형 창문입니다. 아랍에는 이런 고딕형 창문이 없기 때문에 이 장소는, 강의 장소는 유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자의 수염하고 모자를 보면은 아랍 학자입니다. 그 다음 제자들, 청중은 누구냐? 여기 보시면 이런 모자들, 이것은 아랍 모자들이 아니고 유럽 사람들의 모자들입니다. 또 수염이 거의 다 없죠. 아랍 사람들 같으면 수염이 많이 있을 때도 수염이 없고 결국은 아랍 학자가 유럽의 학자들을 교육시키는 장면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기 왼쪽 구석에 잠자는 녀석도 있고 저 오른쪽 구석에 잡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변함없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장면, 아랍의 학자들이 유럽에 와서 강연하고 교육시키는 이런 단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 역시 말씀드린 대로 재생이었죠. 전부 다 그리스입니다. 가운데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부활, 재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 바다에서 태어나는 비너스고 왼쪽에 그리스의 서풍신, 오른쪽에는 봄의 여신, 이 전부 그리스의 그 풍이고 이것도 그리스풍의 건물들이고 여기에 봄의 탄생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 신의 메신저 머큐리가 있고 오른쪽에 비너스가 있고 가운데 세 여인 순결과 아름다움과 지혜 이런 것을 갖춘 여인들이 이거 보시면 더 분명할 겁니다. 이거는 이슬람 세계 전당입니다. 아래에 사람들이 꿇어앉아서 전부 경배하고 있죠. 네. 기둥들 보시면은 고대 히랍 기둥들입니다. 고대 그리스 기둥들입니다. 이만큼 고대 그리스하고 아랍 세계가 가까웠다는 거고 이것 역시 그렇고 이것은 이태리 성당입니다. 기둥 보시면은 역시 고대 그리스 기둥인데 이것이 그리스에서 직접 오지 않고 아랍 세계를 통해서 왔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르네상스의 걸작 중에 하나 성모인데 옷 입은 것이 푸른색, 청색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청색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돌덩이 이것이 청금석 혹은 또 라피스 라줄리라는 돌입니다. 간접적인 이야기지만 이 돌이 이 청금석이 계명대학교의 학교도 교석입니다. 청금석 이것이 탈무딕 전통, 유대 전통에서는 10계명이 새겨진 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구약 성서 시편 여러 군데서 이 돌이 언급이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아신 대로 전형적인 아테네 학당이죠. 계명대학교 말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부언하면은
학교 성서에 큰 강당, 조수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도 하는 큰 강당이 있습니다. 큰 방이 있는데 그 방의 이름이 운제실입니다. 운제 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백성균 원장의 호입니다. 그 원장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운제실을 만드는데 그 운제실 안에 이 르네상스 그림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이 그림도 우리 이 원이라는 교수가 직접 그린, 이게 사진이 아닙니다. 유화 모형인데 그림인데 여기에 몇 가지 좀 르네상스 사람들이 고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 문제. 우선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이번 루시드라는 서구에서는 아베로에서라고 알려져 있는 이 사람이 피타고라스가 쓰고 있는 그것을 어깨 넘어 보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이 아베로에서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아랍인입니다. 이 전체 그림 속에 몇십 명이 들어가는 속에 여기 피타고라스가 있고 또 이쪽에 유클리드가 대머리 보이죠? 유클리드가 누워서 제자를 가르치는 장면이 있고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여기에 이제 헤라클라이토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눈물의 철학자 혹은 우는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는 이유는 세상 만사가 전부 다 변하고 변화무상이다. 변화무상이기 때문에 의지할 데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며 변하기 때문에 같은 강물에 두 분 못 들어간다는 그런 말을 한 그 철학자. 그 다음 비스듬히 누워있는 이 사람이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인데 별명이 디오게네스도 개. 물으면은 너가 왜 별명이 개냐 하면은 나는 먹이 주는 사람 좋아하고 먹이 안 주는 사람 짓는다. 냉소주의자입니다. 철저한 냉소주의자.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가 왔을 때 위대한 철학자 보고 뭘 해드릴까요 하니까 아주 냉소적으로 딴 거 다 싫고 햇볕 좀 보게 비껴라. 당신의 그림자 싫다. 27살에 라파엘이 이 그림을 그렸는데 왜 이런 사람들, 이런 철학자를 제 앞에 놨을까? 27 하면 뭐 대학 졸업하고 얼마 안 됐죠. 굉장히 이상적이면서도 반항적인 그런 생각을 한 청년일 겁니다. 그래,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두 사람을 앞에 내놓았고, 여기에 흰 옷 입은 여성이 있죠. 유일한 여성입니다. 여기. 유일한 여성인데, 히파시아라는 이집트 여인이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출입하던 학자입니다. 기원 후 2세기, 3세기니까 기독교가 한창 이제 살아나려고 노력하는 그 시대에 학자니까 기독교 교리하고는 안 맞죠. 그때 알렉산드리아에 주교 시릴이라는 주교가 있었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여자, 이 과학자를 처리할 방법을 생각하다가 깡패 동원해서 납치해가지고 죽일 뿐만 아니고 조개 껍질로 사람 인피를 벗깁니다. 그만큼 잔인하게 죽인. 그래도 역사에 길이 남은 여성 과학자가 이렇게 있고, 그림 전체로 본다면은 여기에 아폴로가 있습니다. 아폴로가 있고, 아폴로는 아신 대로 태양의 신, 음악의 신, 이런 이상적인 거고, 여기에는 아테네 지식의 신이고, 지식이 맺는 전쟁의 신입니다. 지식의 결과는 전쟁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거 새로 나왔고요. 그 다음, 여기 하얀 얼굴 쪼매는 거 있죠? 자그만 거. 이게 라파엘입니다. 이쪽 보시게. 마치 이 사람들 많이 있지만, 내 여기 있니더 하고 얼굴 내면은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두 사람 주인공한테 돌아옵니다. 왼쪽이 플라토고 오른쪽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플라토 보면은 뭐 손이 이렇게 되면 다 아시죠? 뭐 이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다, 뭐 이상이고 천국이다, 하늘이다 이런데, 이상주의자가 이제 티메우스라는 책을 들고 있습니다. 티메우스 자체도 아주 난해한 그런 책이고,
그러나 거기에 영혼이 어떻고, 뭐, 이 세상에 물질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물질마다 무엇이, 모양이 어떻고, 이런 복잡한 이야기하는 그런 책인데, 그걸 들고 있고, 이상주의자라고 할 수 있으니까, 돈벌이는 잘 못하겠죠? 돈이 없어서 이발도 제대로 못하고 수영도 못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발도 없죠? 신살 돈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훨씬 더 현실적인 철학자죠. 그게 아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땅이다. 하면서 에티카라는 윤리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타당한 윤리적인 행위에 관한 이야기인데, 신발도 보면 자세히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구찌젠지도 모르겠습니다. 옷은, 플라토가 입은 옷은 불과 대기를 상징하는 또 두 가지, 붉은색하고 조금 이렇게, 펄풀한 색, 이런 색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입은 옷은 푸른 물색이고, 땅 갈색, 플라토는 물론 공기, 불, 이런 것들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훨씬 더 현실적인 땅하고 물의 색깔입니다. 여기에 유일한 아랍인 학자 아베로에스, 피타고라스 위로 넘겨다보는 이분. 이것도 르네상스의 산물 중에 하나인데, 르네상스 학자들이 고대 그리스나 히브리어를 직접 배워서 번역한 것이 아니고 아랍 세계를 통해서 삽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때 히브리어로 모세에 관한 묘사를 하면서 머리 위에 어떤 글로우가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이것을 뿔로 잘못 풀이해가지고 뿔로 생겼습니다. 번역 오역이죠. 이런 것도 급하게 제3세계 문화를 들이다 보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천재세기 때 이름을 남긴 뉴턴. 전통에 의하면 이 나무가 17세기 그 사과나무라고 하고 있고, 앞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300년, 400년 살아남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는 재생시킨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것이 이제 네 번째 단계였지 않습니까? 그 단계를 지나서 자연과학적이고 실험적인 그 단계로 17세기 천재의 세계로 들어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그 인물들 이야기가 있었고, 그 결실은 천재의 세계니까 천재의 근원이 뭐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이 천재. 그것이 갈릴레오를 탄생시켰고 뉴턴을 탄생시켰는데, 이 두 사람들은 주로 자연과학적인 영역에서 천재였지만은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인류사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존재한다. 너무나 잘 알려진 고기도 알고 숨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제까지는 인간이 자기 존재의식을 찾기 위해서 존재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늘 제3자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경외할 대상이 있어야 됐었고, 내가 정복할 대상이 있어야 됐었고, 또 내가 재생할 대상이 있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게 필요 없고,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 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제 홀로sek입니다. 홀로sek의 이성에 근거한 홀로sek입니다. 신앙으로부터 탈출했는데, 이제는 이성적인 논리에 의존하고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이게 위험한 일이죠. 이성이라는 것은 아주 편리합니다. 논리는 아주 편리하죠. 편리하지만은 그 편리한 이성에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18세기, 19세기 때부터 이미 시작했습니다. 신앙으로부터 탈출했지만 탈출한 그 이성은 벌써 이성 자체에 대한 노예가 되어 있다. 우리에게 아주 편한 명분을 제공해 줍니다. 합리성, 이성. 국가에 대해서는 그 부국 강병이다, 제국주의다, 국가에 유익된다.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타문화를 타도하고 타문화를 억제시키면서 착취하는 그 명분도 이성시키고 있고, 개인적으로 보면은 내 건강, 내 부를 위해서 인간 매매도 할 수 있고 뇌물도 바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이런 명분을 이성이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허용할 수 없는 생각일 거고, 내가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가 5번째 인간 의식의 단계였는데, 이것이 진화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낳습니다. 내가 생각한다 하면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마련이죠. 달리 생각한다는 사람은 현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현실이어야 되는데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다르다. 그런데 현실에 대한 반감이 제2의 생각을 창출하게 되고 제2의 생각은 결국 반항이 되어버립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만, 생각이 달리 생각하는 사람을 이루고 달리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반항아가 됩니다. 자기 뜻대로 길이 안 되니까. 반항아까지는 좋지만은 이 반항아가 형이상학적인 반항아 같으면은 형이상학적으로 해결을 할 겁니다. 형이상학적인 해결 방법은 카뮤가 제안합니다. 시스푸스라는 신화를 이용해서. 시스푸스는 여러 신을 속인 사기꾼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신을 속인 그 죄값으로 이런 바위를 끌어올리면 다 굴러내리고 하는 그 이야기 잘 아실 거고, 20세기 우리한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바위입니다. 끌어올리고 끌어내리고 하는. 내가 반항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가 6번째인데, 이 반항이 단순히 형이상학적인 반항일 뿐만 아니고 사회 정치적인 반항으로도 이어집니다. 현 사회에 대한 불만이니까 이것이 정책으로 터져버리면 혁명이 되죠. 혁명의 근본 정신은 좀 파괴한다는 겁니다. 옛날 걸 파괴하고 새로운 무엇을 이루겠다. 그 군사혁명이든 뭐 이슬람 혁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7째 오는 것이, 내가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반항을 해도 안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나의 원칙적이고 이상적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다 파괴한다. 내가 파괴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가 이제 7번째가 되어버립니다. 카뮤, 반항하고 내가 파괴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것을 물론 이제 우리가 니체 해법, 모든 가치가 전도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모든 가치가, 종전의 모든 전통적인 가치가 파괴되고 전도되어야 된다 하는 그것과 더 가까이는 피카소의 창조는 파괴를 요구한다. 이 그림은 피카소의 이제 애인 도라마에 관한 그림인데, 2006년에 이 그림이 9,500만 달러, 1,000억에 팔렸습니다. 1,000억 하면 요즘 이 10억짜리 아파트 한 50채 되죠. 세 놓고 살지 1,000억을 이런 그림 사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하간 파괴 대가로 피카소가 1,000억 원을 버립니다. 뭐 자기한테 간 건 아니겠지만, 이것 역시 또 파괴입니다. 듀셴의 계단 내려오는 나체. 그림은 그저 한순간 한 공간의 표현이죠. 그림 무엇이든지 간에 사진과 같습니다. 한순간의 한 장면. 이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 순간들이 이어지죠. 그림이라는 원칙적인 개념을 파괴해버린 겁니다. 회화라는 개념. 음악같이 흐르는 겁니다. 음악과 미술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듀셴의 그림인데, 이건 불행하게도 한 300~400불밖에 못 받았어요, 그때. 내가 반항한다 그러면 존재한다가 6번째고, 반항의 결실이 정치사회적으로는 전쟁이 되고 혁명이 되고, 또 거기에는 물론 사상이 따릅니다. 이게 나는 파괴한다 그러면 존재한다. 사실 20세기 보면은 이 파괴의 시대입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일어났죠. 누구를 위하여 종은 올리나의 그 스페인 내전부터 무기여 안녕,
제2차 대전, 그 후에 2차 대전이다, 한국동란이다, 현재까지도 시리아 내전, 11년 동안 계속하고 있으면서 40만 명의 인명을 살해할 이러한 전쟁이 계속되는데, 이 전쟁의 배경은 나는 파괴한다 그러면 존재한다. 나와 틀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파괴하고 내 가치를 입증하겠다. 이런 반항의 다음 단계 논리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파괴한다 그러면 존재한다가 이제 7번째가 되는데, 이제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 존재가 내 반항의 강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내 존재가 반항의 표현인 파괴로 해서 결정이 된다면은, 나는 내 존재를 가장 높은 차원으로 올리고 싶고 가장 강하게 내 자신을 반영하고 싶은데, 그 길은 파괴 자체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 겁니다. 나는 내 자신을 절대적으로 확인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내 파괴는 절대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나는 반항한다가 나는 파괴한다 그러면 존재한다가 되었다가, 나는 파괴한다가 다시 나는 모든 것,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파괴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있을 수 없는 역설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논리적으로 진행해 오면서. 경위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모든 것을 파괴해야 되는 인간 조건입니다. 모두 죽어야 내가 존재한다. 사실 빈 라덴 자살 테러, 모든 것이 죽어야 잘 존재하지요. 뉴욕의 9.11 사태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핵놀이꾼이 니 죽고 나 죽자식의 그런 사고, 모든 것이 죽어야 모든 것이 죽어야 자기의 가치가 형성이 된다는 그런 것이 8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7일 만에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날 제8일째 되는 날에 위대하게 이성적인 인간, 위대하게 인공학적인 인간 내린 결론은 모든 것을 파괴해야 내가 존재한다. 8일째 되는 날 인간이 파괴의 창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서로 잘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은 정신사적으로는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여기에 그냥 끝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무슨 길이 있나? 완전히 이제 실망 단계에 가지고 절망이죠. 더 나아갈 수는 없고 진퇴양난 불가의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멀리 내다보고 있는데, 보니까 사막 위로 움직임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했던 이성의 빅뱅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빅뱅이 아니고 완전히 블랙홀이 되어버렸더라. 이성적인 논리가 인간의 구세주가 아니고 인간의 파멸자가 되었더라. 그런 뜻이 되겠고,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그 카라반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저 카라반이 낙타 행렬이 타클라마칸 사막 이런 거 다 지나가서 살아날 수 있었느냐, 그 황폐한 지역을 어떻게 하면 웸세스가 사막에 묻힌 그 상 돌이 아니고 살아남을 수 있겠나 하는 이 문제가 우리가 물려받은 문제인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이 실크로드 너무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이 카라반 사라이라고 카라반 행렬이 쉬었던 곳입니다. 카라반들이 이제 귀중한 물품을 나르니까 도적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밤에 그 도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은 카라반 사라이, 여기서 묵고 그러는데, 이게 1300, 기원전 1300, 400년 전에 이집트의 벽화입니다. 입은 옷을 보면은 준 실크죠. 거기에 무슨 실크가 나올 데가 없습니다. 파피루스 같은 그런 데밖에 없고, 기껏해야 삼배가 나올 텐데,
이 실크 옷을 입은 이 모습이나 혹은 조금 후에 이 네퍼티티라는 이 여왕이 입은 옷 역시 실크를 연상하게 하는 이런 옷. 그 말씀은 기원전 적어도 기록으로 1300년 전에 실크로드의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또 나중에 11세기, 기원전 11세기 때 실제로 중국의 실크가 이집트에 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그 후에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알렉산더의 수위도 실크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건 이런 실크로드의 그 이룬 업적이 물론 교류가 있었겠죠. 물품 교류도 있었고 정신적인 교류도 있었을 겁니다. 실크로드를 통해서 불교가 전해졌고 또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심지어는 기독교까지 중국에 전했습니다. 대증경교라고 해서 당나라 때 전해진 그 실크로드 덕분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실크로드를 의미 있게 만들었나? 사실 실크로드의 역사를 보면은 어느 시대, 어느 때보다도 더 오래, 더 의미 있게, 더 평화롭게 진행된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무슨 팍스 로마나다 혹은 코민테언이다 다 해도 실크로드 같은 그런 시대가 없었는데 무엇을 그렇게 했나? 유일한 차이점은 실크로드인 경우에 결국은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상대가 있어야 되죠? 두 사람이 이렇게 교류하는 거기에서 실크로드의 본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파멸의 원인이, 블랙홀의 원인이 서구 이성의 나입니다. 나. 처음부터 나는 막강한 왕 살곤이고 계속해서 나는 신의 아들 람세스고 또 이어서 계속됩니다. 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복하고 또 내가 믿고 전부 납니다. 내가 반항하고 내가 파괴하고 내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아까 시나트라 사진이 나왔는데 심지어는 시나트라까지 납니다. 그 노래 기억하시죠? I did it my way 하는 거예요. 전부 지 멋대로 살았다는 거죠. 20세기의 가장 위험한 나는 히틀러의 마인캄프, 나의 투쟁이다. 나 투쟁이다. 하기사 저도 개신교인입니다만 개신교의 창시라고 할 수 있는 루터도 납니다. 내가 여기 서서 달리 어찌할 수 없다. 네. 이 나가 서구 문명의 파괴 요인이 됩니다. 이것을 구제할 것은 실크로드의 너와 나의 교류. 너와 나의 교류, 이거 없이는 인류가 갈 길이 없어요. 아주 평범한 진리입니다. 너와 나가 교류함으로써 우리가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이 인류가 얻어야 할 지혜이고 살아가야 할 방법이라고 느껴집니다. 마지막 시 나보겠습니다만 11세기 때 아랍 문화를 장식한 여러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시인이지만 동시에 수학자입니다. 수학 방정식까지 고안하고 젊은 나이에 태양 달력까지 만들어낸 그런 시인인데 오 사랑하는 이여 그래봐 내가 신의 도움을 받아 이 볼품없는 세상 실태를 전부 휘어잡을 수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그런 다음에는 우리 마음에 덥적한 세상을 만들 수 있으리라.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볼품없는 세상 다 치워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만들자. 이제는 나의 주장을 버리고 너와 나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세계. 이것이 우리가 평범하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이고 이제 우리 철학원의 수성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